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9일 목요일 말씀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몸져 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병 왔어요. 이때 야곱이 그 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 땅과 많은 백성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까지 쳐서 12아들인데 요셉을 이제 빼고 그리고 그 요셉 몫의 두 아들을 양자를 삼아서 13명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세 때에는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그 땅의 분깃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레위 족속은 깍두기가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과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 사람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빼고 레위를 뺀 그 두 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양자가 되어져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을 너의 자식이긴 하나 이제는 나의 자식이 되어질 것이고 너의 다른 후손들이 이제 너의 자식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과 또 두 아들, 이제 새롭게 두 아들을 삼은 그 양자 삼은 두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8장과 49장은 축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손들에게 일일이 복을 빌어 줍니다. 유언처럼 말이죠. 이때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요셉과 함께 두 아들 삼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에게도 함께 축복을 해주죠.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 주신 그 언약, 그 축복,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축복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왜 축복권이 있죠? 아유, 목사님, 축복권은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질서상 담임 목회자가 축복을 빌어주고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딱 정해서 교회의 목사가 축복권이 있으니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질서상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물론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 나도 축복권이 있어 하고 아무 데서나 막 축복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좋지 않은 일화인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장로교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날 때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뭐뭐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축원과 축복은 담임 목사님께만 있는데 그 부교육자가 또는 전도사가 축복을 했다고 교회에서 잘렸어요. 징계를 먹고 잘렸어요. 이건 좀 어떤 너무한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물론 질서상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그렇게까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성경적, 그렇게 오직 말씀하는데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징계를 한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서는 축복권이 질서상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진 여러분들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혹은 이웃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야곱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줄 때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는 정말 친밀한 관계로 여기고 있는 까닭에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도 나처럼 여기실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흠뻑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되지 않고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내 자녀이고 백성이고 나의 권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너희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훈련을 보내실 때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자마자 뭘 해주라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평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 집안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안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과 태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요. 그 사람이 그만한 태도가 되지 못하고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일 말씀이 바로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과 말할 기회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할 기회에 늘 제3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금기사항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 수근수근 되어지고 뒷담화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의 그런 어느 습관을 바꿔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바꿔서 그 사람이 어찌 되어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하루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마음한 대로 무슨 그 인간에게 복을 다 빌어줘. 그러나 그 복을 그 사람이 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복이 어디로 와요? 나에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생각하면 더 빌어주세요. 그 복이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셔서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껏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